오늘은 깨어 준비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프린트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던 내용들 잠깐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A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 즉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25장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그때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본래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과 절이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후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단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25장의 이야기와 24장의 이야기는 본래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C번입니다. 그때에는 뭘 의미해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리키는데, 물론 24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24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두 개의 짧은 비유를 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대비하지 못한 주인의 이야기. 그 다음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불성실한 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해요. 굵은 글씨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이어가셔요. 즉 예수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지금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실질적이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열처녀 비유는요,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는요, 반드시 종말론, 즉 마지막 때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 신천지 다미선교회 막 이런 데 다 빼앗겨서 이상한 해석들, 물론 계시록이나 종말론이 조심스럽게 달아야 될 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건강한 마지막 때 신학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누는 메시지도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를 개별적인 하나의 비유의 해석과 통찰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이 비유는요,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시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일어났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뜻은요, 교회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행성 이런 거 변수 다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새벽 3시에 직장에서 전화 올 거 막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때로 생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영적으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한밤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때 이 소리가 열처녀를 모두 깨우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 그 초림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분의 사역을 준비했죠.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초림 때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기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외치는 자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 잠에서 깨어난 교회는요, 이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임재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 전 이 일이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거 좀 더 나눠볼게요. 이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날과 같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이 될 거예요. 제가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등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친밀함도 의미하지만 이것은 말씀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가르쳤고,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나눴던 것은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씀과 성령이 누군가의 표현대로 조용한 이혼을 한 상태로 교회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흔히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라는 이 평행선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제가 믿기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질 때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2번에 보시면 이러한 큰 부흥의 역사는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잠에서 깨어난 신부들로 하여금 스스로 단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이, 이 말씀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원수들이 주님의 발판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지만 그 앞에 마치 일기예보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부흥 가운데서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은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잠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시대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계세요? 주일은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돌파와 어떻게 보면 프리칭이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메시지라면 이 금요일은 우리의 그 지성 가운데 제가 좀 티칭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막 재림과 있다 살펴보지 막 긴박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를 돌이켜보면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시점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울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나고요, 복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사역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다시 오는 물리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어떠한 대부흥도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적은 없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교회의 각성과 부흥에는요, 고난과 환난이 동반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시대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살인의 영이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음의 영으로 가득했던 한 도시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한 설교를 외치는데 그 죽음의 영이 파쇄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한 설교에 3,000명이 그날 한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부터는 헬라어로 보면 덧셈이 아니라 배가 되었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엑셀이요, 계속해서 세게 밟아지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부흥의 속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렸고요. 스데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회중 가운데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역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돼요. 한편에서는 놀라운 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큰 부흥과 큰 환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 전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IS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이제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얘네가 인정 사정 없이 사람들 죽이고 막 그리스도인들 막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막 그때 막 자매들 같은 경우는 막 입에다가 십자가를 꽂아서 죽이고 뭐 기독교인 일단 다 죽이고 봤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중동 가운데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중동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뭐였어요? 이 중동의 무슬림이 어떠한 나라의 국교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한 번도 기독교 인구가 그걸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라인하르크 본케라는 분이 사역할 때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난민 사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년 동안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해서 선교복을 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난민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외압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무슬림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난민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지만 한편으로 어떤 일이 났다고요?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슬림들의 구원의 역사가 큰 핍박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이 올 때 가까이 올수록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혹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조금만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닉주의시,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일이 핍박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열처녀 비유와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미뤄진 일을 왜 우리의 때에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 제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가 버거운 형편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열처녀, 저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하신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세와 내세를 모두 믿는 사람조차 점점 현세에 집중하다 보면 현세만 생각하게 되고 내세는 잊어버리게 된다. 내세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부정하게 된다.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내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세속주의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마크 데버의 목사님의 말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보이지 않는 내세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영원한 삶이 아닌 이 땅의 삶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지금 관심 없고 마지막 때 관심, 야 그 이단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늘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 결혼이 어떻게 되는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 돌파를 주세요. 맞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예요? 상급을 얻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가운데 반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질문들이 우리 안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잘 살기 위한 영역에 하나님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저희 아이지만 한번 크게 아멘? 네. 매 순간 긴막감과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아까 나누겠지만 영적으로 점점 더 잠들게 될 거예요. 역동성을 교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진리는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신랑 되심입니다. 이거는 외치는 자의 메시지 때 제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더 태우려면 내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앞길 갑자기 막히면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한 연료 말고 어떠한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불타오르려면요, 신랑이 다시 오시면 결혼식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식 전날 밤에 어떠셨어요? 아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최근 결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지?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결혼 전날 밤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마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오래됐나요? 네, 할렐루야. 즉 그 어두운 날에 우리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막 다 죽을 거야 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결혼식을, 제가 알기로는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 생각하면 어때요? 빨리 하고 싶으시죠?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엔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랑 되심에 대한 진리를 우리를 먹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고 계심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F번, 저밖에 없군요. 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꼭 마지막 때라는 긴박한 시간 속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이 구절을 보세요. 재림과 상관없이 오늘 너의 삶에 주님이 일하실 때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든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외침이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송구영신 때도 잠깐 나눴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놀라운 기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12명을 그 약속의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뒤에 돌아왔는데 12정탐꾼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죠? 이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이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에게 겁을 먹었고 가나안 땅에는 그렇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가 만약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누가 믿음의 소리를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다수의 불평이 소수의 믿음의 소리를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고요. 그 결과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요, 생각을 바꾸어요.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생각이 변화되어졌고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못다한 충성심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신했고 불평과 원망의 결과로 그들은 놀라운 기회의 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채 광야로 다시 돌아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12명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6월절 어린 양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어오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이후에도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돼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것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야 되지만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치 그 열천의 비유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외침이 들려질 때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뭘까요? 이것은요,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대감은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다. 끈질긴 믿음을 통해 열매 맺는 기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믿음과 유업을 얻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만 그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한다고 했죠.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업을 받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었어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믿음은 소망이라는 토양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 지속적으로 기대의 상태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믿음은요, 기대감과 소망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대감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어떠한 일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것 같아 하면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18장 1절이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는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 내용만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희 1절을 형제들, 2절을 자매들,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끝에 주님은 PS, 추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은 왜 이 질문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비유의 끝머리에 두셨을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작하지만요, 금세 포기하고 기대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시작했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줘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네, 그건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어느 날 눈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근데요, 사가랴가 천사가 어떤 기도를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왜냐면요,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기도대로 내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사가랴가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기대감이 없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때 사가랴는요, 간절히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도가 중간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요, 그 응답의 형태는요, 우리의 준비 상태, 즉 우리 내면에 있는 기대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응답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데도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될 때 고통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수년 동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기대하던 응답이 이루어진 순간에요,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 벙어리가 되는 고통과 부끄러움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사가랴는 그 응답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마치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웠음에도 미련한 처녀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사가랴는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자신의 불신을 곱씹게 되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인내하는 과부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죠? 끝까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기대함 가운데 호소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가 응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네, 예배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시편 130편 5절 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아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그 밤이 새도록 성 봉우리에서 저 지평성 너머로 해가 뜰 때까지 깨어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그 피곤한 가운데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시편 12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이 종은요, 상전의 얼굴이 아니라 뭘 보고 있다고 돼 있어요? 손을 주목하여 있어요. 왜죠? 주인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즉시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주인이 주는 미세한 신호,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종이 집중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상전이 명하면, 주인이 명하면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의 손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때, 아니 마지막 때라는 이런 긴박한 시제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응답을 주실 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에요. 지혜로운 처녀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깊은 밤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때론 잠이 들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예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고 기다리듯이 그분을 향한 기대감을 경작하고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잊어버림으로 벙어리가 됐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오히려 그 약속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믿음의 언어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즌에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과거에 간절히 기도했고 만일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지금 전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그 깊은 밤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공예배 빠지지 않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낀 영적인 목마름이 뭐 공예배 부족해서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한국교회 예배가 많아요.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 없지만 수요예배 있지, 금요예배 있지, 특별한 일 없으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밤 기도로 한번, 저는 기도실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러분이 목말랐어요?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죠. 할렐루야. 프로그램을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뉴스 프로그램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안에 기대감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금요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단히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던 응답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시고, 저도요 심령이 약해지면은요 제가 받았던 기도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았던 다 메모해놔요. 그 심령이 약해질 때마다 그 오디오를 다시 듣거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읽어요. 내 심령이 약해질 뭐예요? 소망으로 내 영을 계속 피드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물러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심령을 뭘로 먹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인들로 내 심령을 먹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먹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 토양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리즈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언어로 이 산을 들어 선포의 권세를 외치기 시작하면요, 소망의 토양에서 자라고 열매 맺었던 그것들이 이제 뭐예요?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이제 신앙의 관건이, 지금 개척교회니까 우리 뭐 전에 뭐 500명 1000명 있을 때는 오든 안 오든 티 안 났으니까 뭐 그 정도 말고, 여기 지금 개척교회니까 뭐 빠지면 너무 티 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차원에서 뭐 말고, 할렐루야, 전 여기 계신 분들 뭐 들으실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말고, 내가 오늘 똑같이 예배에 왔는데 지금 앞에서 하는 인도자와 설교자의 사역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한 기대감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령의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가운데 종교의 누룩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익숙한 패턴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갈망으로 나가는 일도 있을지어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런 사람들 눈 보면 알아요.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 갈망하고 있구나. 주님을 향해 똑같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 자세와 눈빛부터가 달라요. 할렐루야. 저 보니까 어떻게 다르죠? 네, 아닌가요? 우리는 겉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정죄양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어두운 밤과 모두가 잠드는 그 시점이 온다. 그때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계속해서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사가랴와 같이 벙어리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올 거다 할 때, 예 주님, 저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